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먼저 주석을 보면요.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핵심 주제는 종말론인데, 같은 주제는 종말론인데, 접근 방식은 이 전서와 후서가 많이 다르다라는 말을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정말로 바울이 썼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전서와 달리 문학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에 종말론이 나오고,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 종말론이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서신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어휘가 17개나 있고 또 표현도 좀 남다른 게 많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예, 바울이 쓴 거냐 이렇게 물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가 구체적인 상황보다 거대한 시대 정신에 응답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고 본다면 이 전서와 후서를 관통하는 연속성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그 책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전서에서는 핍박받는 수신자들이 임박한 종말을 기대했다면 후서는 그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두 편지를 한 줄로 깨는 주제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본문의 주석과 해석, 1장 1절과 2절은 고대 편지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전서의 1장 1절을 되풀이하듯이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말을 이제 후서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1장 3절에서는 종말을 기대하며 버티는 원동력이 믿음이라면 그 기다리던 종말이 지연되는 새로운 위기를 견디는 힘도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 믿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뜻을 그대로 따르는 인간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1장 4절에서 교회들 사이에 있는 경제적 수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울에겐 고민이고 어려움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넉넉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가난한 교회들이 그런 서로 반목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예나 지금이나 물질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랑거리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이 아니고 1장 11절과 12절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자랑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로 거듭나게 된다. 자랑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자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고난은 그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돌리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에 따라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 제언인데 먼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 은혜라고 간증하는 것 가운데 인간으로서 자랑이 깃들어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주님 이름을 입에 담는다고 해서 그게 모두 은혜롭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은사, 은혜에도 자랑거리 여기기가 쉽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사랑으로 쓴소리 하는 것과 비판,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게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해도 어, 그게 비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사랑의 쓴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성공신화가 아니라 서로 힘을 실어주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뿌리를 둬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설교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이제 광주제일교회 권대원 목사님이 하신 설교인데 서두에 스페인에 있는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얘기를 하면서 1882년부터 140년째 건축 중인데 뭐 보이지 않는 시간과 땀이 모여서 이렇게 커다란 성당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며 종말 우리가 기다린 종말도 마찬가지다. 그 종말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고 그 기다림을 견디는 힘은 믿음이다. 이렇게 서두 얘기하고 1장 3절에 감사,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고 믿음과 사랑을 칭찬을 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과 긴 기다림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교회. 여기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힘을 갖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제2계명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종말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건물을 자랑하고 파이프 오르간, 뭐 교인수, 부와 지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만 믿음은 선명해야 된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핍박과 순교를 감수하고 부활이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 현실 세계에서 닥쳐오는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은 흐릿하지 않아야 하고 불확실하지 않아야 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종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너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이시냐? 너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냐? 너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고난 가운데 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고난과 종말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설교를 했고요.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과, 이 플라시보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종말 신앙으로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정말로 이길 수 있는가, 어, 이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한, 뭐 창조과학이 뭐 옳은 사이비 과학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과학에 좀 어느 정도 경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보이는 걸 더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 같고, 성지순례도 마찬가지로, 물론 성지순례에 담긴 의미가 또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갔다 오면서 하는 생각과 말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그 현장이 과연 있더라. 가서 보고 나니까 믿음이 더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봐야만 더 확실히 믿게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퍼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1장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 후서의 그 종말론 주제에 대해서 그 믿음 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서에서는 이제 종말에 대한 기대 갖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면 후서는 이 지연되는 종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승일 목사님도 첫 번째 해주신 질문도 보이지 않는 믿음과 플라시보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요 질문에서 오승일 목사님께서 잠깐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의도나 방향이. 그러니까 좀 우리 이제 사실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근데 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그런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뭐, 저기,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해주면 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의사가 얘기해주면 그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의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 더 믿음이 생겨갖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는 다 아시죠? 어,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 그 열망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과연 그건가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그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그런, 예. 예, 다름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사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 그 말씀. 예,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 주석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장차 오실 다시 오실 걸 믿는다는 이 믿음의 내용,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신뢰. 그렇게 본다면 뒤에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자기 자신의 욕망 아니면 소망, 희망, 그러니까 기대 뭐 이런 것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이랄까 믿음이랄까요? 그런 것,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달라서 이렇게 이 질문이 나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한다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것 이런 식의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거는 뭐 믿음과 플라시보 효과가 같은 공통점이지만,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냥 꿋꿋하게 앞으로 가는 거, 그것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좀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거죠. 그래요. 종교개혁부터 종교의 중요한 모토가 이제 오직 믿음 했는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폴 틸리 이야기,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야기가 뭐냐면, 오직 믿음 하니까, 믿음이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동력으로 예, 예. 착각한다는 겁니다. 틸리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 루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원인이 아니고, 믿음은 통로라는 겁니다. 뭘 통로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이 믿음이다. 이 틸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표현해 놨던데 틸리히는 오직 믿음에 있을 때 그거는 영어로 by faith 이렇게 by를 넣었는데 틸리 설명은 by faith가 아니고 by 하나님의 grace through faith. 그 through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이제 through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면 이제 믿음을 하나의 어떤 뭘 하든 일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보는데 그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믿음이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예. 공로가 아니다. 예. 네. 잘못하면 믿음도 공로주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산소가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 그냥 원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거죠. 틸리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근데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 통로가 믿음이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저는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 이런 것들이, 네, 그렇죠. 믿음이 좋다는 네, 말을 쓸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3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우린 뭐,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면서도, 어, 보이는 거에 더 이렇게, 더 큰 신뢰를 두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보이는 거에 이렇게 매달려서, 보이면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또 믿음이 자란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죠. 이제 인간의 오감 속에 예, 오감으로 파악이 돼야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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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하면, 그 창조과학계도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시점에 창조한 것이 오늘날 뭐, 뭐 지질학적이든지 뭐 뭐든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제 소위 과학적인 눈으로, 이제 과학이 다 뭐 요즘 과학의 시대 사니까 과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도 증명해 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신학자들 뭐 칼바르트도 그렇고 보면 다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어떤 그냥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예. 신앙 고백으로서 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 이제 생각되는 게 태초에 하는 시간 이해도 뭐 6,000년 인간 지구 역사 6,000년설 그 예, 근본주의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태초에 하는 것은 이제 신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바로 연관되는데, 태초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예.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과학을 하게 되면 6천 년을 그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6천 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과학으로 설명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첫날 창조했을 때 그 하루라는 시간과 둘째 날 또 다른 뭐 별이 뭐 이렇게 둘째 날 생기는 창조되는 그때 하루와 이게 하루라는 시간이 그,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하루 갈수록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루가 하는 시간은 이 하루라는 게 우리가 지금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게 하루인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창세기를 이게 그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그때 하루는 엄청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풀어보면 그 6일간의 창조가 그 140억 년이 나온답니다. 예, 예. 예.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아까 유재록 목사님 빅뱅 이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는 창조잖아요. 예. 하나님의 창조. 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거는 결국 우리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 않을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믿음과 함께 사랑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주제가 이제 종말론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되는데 본문에는 믿음 잘하고 사랑이 풍성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루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생각이 났거든요. 루트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웃을 향해서 내려온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도 두석에 나오는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른 삶이 이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주님 오신 그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 이런 형식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보이지 않는 종말 신앙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이제 이 관건에서 그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데 그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현실을 이길 수 없지 않을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벌, 이력, 더 좋은 직장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살면 아무리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이길 수 없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신앙,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이길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질서를 이길 마음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복으로 그 현실 세계가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가치관 그걸 그대로 따라가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막 달리기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 달리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1등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지 그 현실을 바꾸고 현실을 이 현재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글쎄요. 맞아요. 그 목사님 말씀 동의하면서 그 사실은 뭐 유럽이 먼저 뭐 기독교 나라가 돼서 그런지 예. 유럽에도 뭐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뭐 19세기에 뭐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철도가 댕기고 뭐 하여튼 그 이전에는 뭐 살던 인류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진보를 나타내니까 소위 발전 이데올로기란 게 유럽 사람들을 온통 지배하고 하니까 뭐 하나님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뭐 이 세속주의화된 세상에서 그저 여기에 뭐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프란츠 오버백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종말론을 잃어버린 이 유럽을 교회를 상당히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을 따지는 게 결국 로마 제국 속에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된 것부터 문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종말론이
강했던 교회 시절이 언제냐 알아보니까 초대교회 또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수도원 운동을 눈여겨보면서 수도원 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맥락은 같은 겁니다. 그 핵심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그 오버백의 친한 절친 친구가 니체거든요. 그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게 사실 그대로 의미를 파악해 보면 하나님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고, 누가 죽였냐? 기독교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 옛날에 한국교회 종말론은 그냥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난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예, 열망이 합쳐져서 빨리 예.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였는데, 근데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그게 아니고, 그런 거 관심 없고, 어쨌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사느냐, 더 넉넉하게, 더 풍족하게 사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이 종말론 신앙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비판하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번영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번영 신학, 성공 담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지금 막 지배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참 어려웠던 일제시대, 6.25 전쟁 때 종말론 신앙은 이제는 땅에 묻혀버리는. 그래서 이른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나는 그냥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불려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건 잘못된 종말론이죠. 그 예배드리다가 죽어버리면 그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찰에 다 불려가고 그냥 다 조사받아야 되고. 예, 작년에 그 어느 교회, 예, 큰 교회 교인들 중에 시니어라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상 연세 있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강사로 갔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일어서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류 역사가 6,000년인데 과학에서는 몇억 년 이랬는데 목사님은 6,000년을 믿습니까? 과학에 몇억 년을 믿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참 근데 그렇지 종교하고 과학하고는 똑같이 그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인데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 과학에 대한 얘기가 지구 만들어진 그 얘기가 아니다. 내가 그래도 그 양반은 아니 6,000년이 맞습니까? 몇억 년이 맞습니까? 아이고. 그래 난 성경 6,000년은 우리 구원 역사고 과학은 지금 검증된 거니까 내가 그때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과학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냐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 아이고, 세상에. 갑자기 내가 그냥 목사가 안 됐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우리 믿음이 참 평소에 우리 교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믿음이 이런 경우에 바로 과학과 성경 신앙의 내용이 충돌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느냐. 그 이후로 내가 많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참, 아이고, 목사님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믿음이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데 선명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현실과 과학과 성경, 신앙의 충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속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잘 풀어내야 비로소 설교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냐. 저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집사님이 일어서가 질문하면요, 설교하다도요, 설교 다 깨집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예. 목사님 믿음 없는 목사라는데. 어휴, 세상에. 그분이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성경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해석한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석을 믿는 거죠. 해석. 사실은 그래, 6천년도 뭐 성경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6천년이지, 실제 6천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지. 네. 조상에 빠져먹은 것도 있고, 뭐, 조상이 시원찮으면 빼버리고 그냥, 예,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세기 첫 번째 하루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짜로 계산을 해보면 수십억 년이 하루가 된다는 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해를 만드신 게 넷째 날이에요. 예, 넷째 날부터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록은 다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것은 중동의 문화를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저녁 문화고 야간 문화인데, 결국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걸 하루로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하루입니다. 매일. 하루인데 과학에 의하면 창세기 6천년 정도, 그 정도의 그때의 지구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한 2시간 정도 느렸대요. 26시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지구 자전 속도는 점점 변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루가 뭐 천년이냐, 뭐 천년이 하루냐, 사실은 그걸 우리가 여러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냐, 그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던 게 뭘 믿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종말론이라는 주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종말에 대한 믿음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서가 이제 종말에 대한 믿음이라면 후서가 이제 종말이 지연되는 것에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뎠다는 거, 참고 지켜나갔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보면 그 4절에 보면 이제 그냥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론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막연하게 믿는다기보다는 박해와 환란 중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까지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16장, 17장에 가면 빌립보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카에서 자주장사 만나고 거기서 3주간 체류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생긴 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는데,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 데살로니가 교회 3주간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워놓고 쫓겼으니까 아마 복음을 전해도 3주 가지고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전했는데, 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그럼 언제 종말이 오느냐,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죽은 사람 살아날 때 살아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5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편지 하나 가지고, 바울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편지 하나 가지고 부활에 대한 설명이 다 되겠느냐. 5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언제 오시냐, 도둑같이 온다, 막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아이고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주님 금방 오실 텐데, 이제 삶이 그러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예, 그 보면 있죠.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야 뭐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금방 내일 모레 오시는 게 아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이런 게 있은 다음에 오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그 설교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 믿음 하나 가지고 사실은 모든 걸 다 지금 그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 주장하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얘기를 믿음 하나 가지고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세 가지 교회의 징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냈으면 훨씬 더 말씀이 풍성하고 쉽게 풀어낼 수 있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다 풀어내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것도 믿습니까? 부활하는 것도 믿습니까? 뭐도 믿습니까? 믿음으로 다 끝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했고, 믿음이 시작이니까, 기초니까, 통로니까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썼다면 믿음, 소망, 사랑을 공히 언급하면서 풀어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목사님, 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참 탁월한 설명이십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 듭니다. 그 빌립보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 당해서 탈출하듯이 베레아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봤을 때에 생각나는 게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바울이 암만 생각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막판에 쫓겨나오느라고 아주 중요한 거 못 전했다 하면서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지 않나,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렇게 그다음에 해석합니다.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뭐 주님의 재림이 뭐 되기는 되냐, 뭐 종말이 없다, 뭐 이렇게 되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석에 따르면 다른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좁고 자칫하면 본문에서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같이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 오히려 3장에 가서 보니까 그
그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그거하고 상당히 서로 맞는 것 같습니다. 3장에 가서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종말을 기다린 게 아니고 이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하면서 달려가면서 종말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이제 3장 4절 이하에 나오니까 그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3장 4절에 누구든지 제멋대로 살면서 우리한테서 전해받은 전통에 따르지 않는 형제 자매한테서는 거리를 두십시오. 제멋대로 산다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 가니까 우리는 아무한테도 공짜로 빵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들고 어렵게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종말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거리는 강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딱 지금 교인들한테 쏙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서두르면서 달려가면서 종말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 저도 그 강성경 목사님 말씀과 좀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란 말을 너무 우리가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믿느냐, 종말이 오는 걸 믿느냐, 이런 믿음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의 믿음이 아닌가. 그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리라. 그런 믿음보다는 더 큰 의미로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내가 바라는 희망, 그 모든 것들, 욕망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에 투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거죠. 우리 자기 예. 포기가 그렇죠. 오히려 믿음은 자기 포기하고 더 연결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언젠가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나는 세 단계로 나눈다.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젖먹이 신앙도 있고 딱딱한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고 하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그 성경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아는 단계, 노우인이지, knowledge. 그것도 믿음이다. 그것도 믿음이고 지식적인 확신도 믿음이다.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는 지식이 행위로 나타나려면 이게 이제 감정까지 마음까지 그게 이제 동화가 돼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난리지만 가지고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한 난리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들어와서 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딱 마음까지도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로 변화되면 이제 한 단계 성장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일생 모든 일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단계. 트러스트. 그리고 knowledge, believe, trust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현역 총각이 배팔을 해가지고 서로 어디 누가 있다는 거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만나보니까, 야, 마음이 동하네.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면 뭡니까? 평생을 그 남자, 그 여자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결혼하고도 자꾸 의심하고 못 믿으면, 예, 깨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 단계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런 믿음이,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이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자랐다 그랬잖아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이 자라야 된다. 예. 날리지 단계에서 빌립으로 가서 그 다음에 트러스트까지 내 모든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 예. 이게 온전한 믿음의 단계가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네. 이거 약간 이제 격가지인데요. 아까 강성영 목사님도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셨고, 오늘, 그 3절에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믿음이 정말 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란다. 그럼 자라지 않는 믿음과 자라는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전에는 한 50% 정도 믿었는데, 좀 잘하면 70% 믿고, 좀 더 잘하면 90%, 100% 믿는다. 그 믿음이란 말에 그렇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내가 50%를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거. 나는 너를 한 50% 믿는다.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온전히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근데 그 중에서 1%라도 내가 의심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될 수 없잖아요. 1%라도 만약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성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그 안다는 거는 그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근데 이제 이 믿음은 우리 이성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 닿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으로 넘을 수 없는 그 부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에서 뭐 말했던 가르쳤던 그 믿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믿음을 단계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조금 뭐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뭐 강 목사님 그 설명은 제가 알기로 신학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소위 전통적인 그 방법을 누구나 다 이제 그 할 수 있는 소위 17세기부터 이제 그런 믿음의 단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생각하고 칼 발트 이야기하고 섞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칼 발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다.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모든 주도권과 이니시티브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 데 대한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트 표현대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쫙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다 보니까 이게 참 발트가 기가 막히네 생각 드는 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바로 이제 고향을 떠나는데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12장 안에 보면 뭐 가자마자 뭐 가문 만나고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만 하지 기도하는 건 아무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애국의 바로 왕궁에 가가지고 자기 또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속이니까
바로 왕은 안심하고 저 아름다운 여성을 내 부인으로 차지하겠다 해서 그래 갔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 깨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바로 왕을 혼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막 얼른 가라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볼 때 아브라함은 참 믿음 없다.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는데 저렇게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참 멍청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전세하는구나. 이제 저는 이제 발트의 그 믿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중에서도 발트하고 논쟁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가츠라고.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것은 맞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쌍방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게 라가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가츠는 사람의 어떤 믿음의 행위, 또 믿음의 삶, 이것도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막 발트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발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둘이가 막 평생 싸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랬거든요. 예. 이 비유기는 하지만은 겨자씨만하다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믿음을 분량으로 따질 수 있느냐, 크기로 따질 수 있느냐, 예, 문제가 되겠지만은 예, 하나의 비유지요, 비유. 예,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예,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아는 대로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갑니까? 이 비행기 타면 미국 간다 하니까 그냥 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믿음도 분명히 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자꾸 성장해야만 된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며칠 전에 우리 한신년 설교 세미나 할 때, 그때 강사로 오신 김기성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로 이제 그걸 설명하십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거 똑같다. 그렇게 콩나물이 자라듯이 예,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은 다 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라긴 자란다. 그렇게 설명을 하실 때는. 이게 저희들이 본문을 선택하는 건 그 본문에서 잡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강 교수님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다 거의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전반적으로 보고 임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3장까지를 넣으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도 이제 본문, 그러니까 앞에는 문안 인사니까 3, 4절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데살로니가후서를 연결해서 설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더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이제 본물 갖고 이제 하면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가 제목이지만서도 소망 안에서 고난을 좀 견디는 삶을 살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는 저 기도와 격려로 동역하는,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또 평신도와 교인들, 이 기도와 격려로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서로에게는 기도 또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 나누었던 대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예,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이제 하면서, 소망과 중보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자. 우리 다가올 저 천국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서도 이 땅에서도 소망과 중보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누리는 그런 설교 포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선명하게 지금 생각나는 거는 확실하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니까, 전서에는 임박한 종말론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놓여 있었고, 후서는 이제 그 지연된 종말론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그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요즘 그 종말론 얘기하니까 요즘 이렇게 제가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보면 아까도 기후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후가 지금 급변하고 있고 지금 전쟁이 막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봐라 이건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는 신호다. 이런 상황에서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 그 한국교회 안에 이제 곧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빨리 이제 예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올바른 종말론인가?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종말이 언제 오느냐, 곧 오느냐, 조금 더 있다 오느냐, 아주 멀리 한참 걸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냐. 예, 그런 의미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과 사랑은 구체적인 단어가 이렇게 3절에 나오고 있고 결국 종말도 어떻게 보면 소망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는 게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고 또 부활할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을 기다리는 것일 거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성육신이라든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 어떻게 보면 믿음은 좀 과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신뢰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저는 그 루트의 그 입장이 참 공감이 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다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그 관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다르게 말하면 섬김과 사랑과 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재적인 게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현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했을 때 그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성도들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관점에서 설교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 종말론을 이제 말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늘 그 종말론을 말할 때에 종말은 미래적인 것보다 지금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교인들에게 주님은 지금 오신다. 지금 오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러면 코란데오적인 말을 하는데 그렇게 또 이번에도 풀어갈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제목을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라고 정했는데, 아무튼 제목하고 좀, 아무튼 그 제목을 좀 제대로 못 지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원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직접 자료는 아니고, 간접 자료로, 그 여호와라는 그 글자가 뭡니까? 입과 혀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숨을 쉴 때 나는 소리다. 이런 그 해석이 있어갖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갖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한 분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사물이나 사람을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숨소리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담아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생각보다는 잘 듣고, 은혜를 잘 나눴습니다. 쉽지 않을 건데, 교인들이 잘 들으십니다. 예. 저는 부름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 목사님도 김준수 씨는 저도 꼭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김준수 씨는 꽃 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하고 32절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자 뒷부분이 없잖아요. 요엘서 뒷부분 마지막.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거기 이는이라고 설명을 하는 모습이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저희들이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남은 자 중에서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했던 그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정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마지막까지 이름을 부르는 건 일회성이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부름을 받을 자가 돼야지. 한순간 한번 주님 불렀다고 구원받아서 끝? 이 개념이 아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말씀 제목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유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여호와의 날이다. 예, 그걸 이제 주석에 있는 걸 언급하면서 고대 시대의 그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선지자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선포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현재 우리의 신앙을 점검이 또 필요할 수 있다.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크고 두려운 날은 좀 낯선 경험 아닐까.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조선시대에 있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폭포에 떨어져가지고 현대사회로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좀 뭐랄까 당황하고 그런 경험들,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 영주 시내에 온다면은 얼마나 크고 두렵겠는가. 저는 그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 경험을 저는 늦게 했거든요.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 굉장히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물이 그치지? 그런 낯선 경험들이 굉장히 참 두렵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정말 낯선 경험일 수 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여호와의 날은 사람에게 위기의 순간이다. 그리고 우주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영적인 그런 변화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은 정말로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 제가 이 우주적인 종말로 이 빅뱅 이론을 좀 말했더니 집사람이 굉장히 조금 불편한 시각을, 너무 창조 이론과 대시된 게 아니야. 무슨 소리냐. 지금도 계속 지구는, 이렇게 우주는 이게 별이 생성하고 사라지고 우리 보이지 않지만서도 그런 현상은 언젠가는 우주적 종말론도 온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 3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온산 또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그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다. 구원은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기에 좀 영원하고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 그럼 참된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11월 중순경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은 그 수능, 지금도 뭐 수능과 정시 비율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또 다른 안식이 아닌 정말로 경쟁 사회 속에서 참된 안식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정말로 어떤 율법적인 그런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큰 매를 칠 거다, 이런 어떤 참된 안식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일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떠한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관에서 정말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쉬어야 되고 모든 자연 생태계가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노동자들도 그렇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날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매 순간이 여호와의 날이고
또 위기의 순간이다. 그런 신앙의 경각심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저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설교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그런데 예언자는 현실에 모든 것을 맞춘 게 아니고,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그리고 심판의 날에 결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우리를 이제 인도한다. 우리도 너무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자. 내가 지금 작다고 해도 작은 게 아니다. 초라하라고 해도 초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